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노브를 떠나서 블레셋의 성읍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이 가드로 가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가드에서 아기스 왕의 부하들은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걸 좀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장군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전에 그들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굉장히 경계한 것이죠. 아기스의 부하들의 이 심각한 반응을 접하자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하죠? 미친 사람인 척 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그 미친 행동을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원망하며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드를 벗어난 다윗은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시편 34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가드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자기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비천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전할 거다라고 기대했던 그 가드에서 더 큰 고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건지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닥친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세게 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 들어갔던 것과 같습니까? 빠져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빠져 들어갔습니까? 바람을 보고 주님을 봤을 때는 걸어갔지만, 무리를 걸어갔지만 바람을 봤을 땐, 세상을 봤을 땐 그것이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파도로 그 바닷속에 빠지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를 건지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끝나지 않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도 그 위기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픔을 기쁨과 승리로 만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괴로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학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사인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건사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